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시편 2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4편.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 시편 24편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학자들이 쭉 내용을 보고 아마 이 시는 그 여호와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중과 인도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그거 보고 교창이라고 해요. 교창, 교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노래를 한다 그래서 교창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행렬이 합창을 하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인도자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또 받아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6절은 합창으로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도성 벽에 있던 아니면 성전 안에 있던 어떤 그룹이나 이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노래한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본문에 어울릴 만한 찬송이 뭘까 하다가 우리 찬송가 249장 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이르를 때 그때 아마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이든 아마 찬송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고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곁길로 가고 비뚤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전제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도 결국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쭉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악행으로부터 먼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우리의 언행을 늘 삼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 면도 있어야 됩니다.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허탄한 데 그랬는데 더 좀 쉽게 얘기하면 거짓된 데 주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 생각이 품어야 될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버려야 될 생각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된 건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건지 그것을 늘 마음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속이지 아니하는 자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것이 부담이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을 그분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의 근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교양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식해주고 그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을 너무 의식하며 살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의식해가지고 위선의 옷을 입고 자꾸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문드라 머리를 들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것도 보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살아라. 이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7절에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크고 높은 문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낫다. 그러니까 너희 문들이 너희의 좀 문을 더 높이고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 지금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궤를 메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며 그 위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지금 가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문과 문 임방까지 다 더 높이 들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늘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세상의 헛된 욕망, 미움, 시기, 아집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진실하고 맑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의식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겉의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따로 속따로,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속이나 겉이나 통으로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유명한 하나의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이 고기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는데 그거 그 중에서 갈고리를 다 꿰가지고 건져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것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랬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법궤를 군대 앞에 앞세워서 보내면서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갖고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완전히 패했습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법궤만 앞세우면 이길이라고 착각한 거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섬김도 없이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과 겉모양만 갖추면 그것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 말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그저 눈먼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평소에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등한히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 터지면 그때 와가지고, 그렇죠? 방망이 두드리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삶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인정하고 부족함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요, 겸손하고 순결하게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과 말과 행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고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주님의 뜻을 찾으려 사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줄 압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루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